내가 누리는 안정감의 이유들, 내가 누리는 안정감의 이유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시편 3편 표제가 어떻게 돼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그죠? 그리고 오늘 시편 4편, 그리고 연이어서 나오는 세 개의 시편들은 연속적으로 탄식시라고 하는 장르에 속해 있습니다. 탄식시, 탄원시. 이 탄식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인이 자기의 겪은 슬픔과 그리고 어려운 일로 인한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좌절의 이유들과 과정들은 시인들마다 다르겠죠. 각기의 상황에 그들은 모두가 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방금 말씀드렸던 3편의 표제는 압살롬, 자기 아들의 배반, 그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던 시기에 시편을 남겼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이게 얼마나 좌절하겠습니까? 그러기에 탄식시에는 그 시인의 절망이 묻어 있습니다. 아주 짙게 새겨져 있죠. 아로 새겨져 있죠. 아주 그냥. 그러기에 시인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정말 가장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가 시작될 때에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슬픔과 절망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탄식시의 대부분이 초반부에는. 그러나 그 시가 진행됨에 따라서 점차 하나님이 내 문제의 주권자시구나, 그리고 내 문제를 해결할 자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구나 라고 하는 그 확신과 그 찬양이 중심의 주제로 부각되어집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인의 감정이나 절망의 태도가 이제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읍소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만지시는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감정이 결코 절망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우리가 보게 될 때 이러한 큰 탄식시의 시편들을 통해서 오히려 큰 위로가 우리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 탄식의 감정이 오늘 사편에서도 동일하게 마구 흘러넘치지 않습니까? 그 시선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사편의 시편의 말씀들 여러분들이 댁에 돌아가셔서 각자 이렇게 곰곰이 뜯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과 맞닿아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절을 보실게요. 1절에 시인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죠?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 말은 나를 변호하는 하나님이여, 이런 문맥의 의미입니다. 이 뜻이. 그러니까 내가 부를 때에 그 하나님, 나를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외칠 때, 기도할 때 나에게 응답하소서. 그러면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이런 표현 나옵니다. 곤란이라는 말은 좁다라는 뜻입니다. 너그럽다는 말은 넓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좁은 길을, 험한 길을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나의 가는 이 좁은 길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넓게 펼치셨다라는 거죠. 넓게 펼치셨다. 그러면서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들으시옵소서라고 하는 표현은 응답하소서라는 의미가 아니라 단순하게 하나님의 귀로 나의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들어주시라는, 말 그대로 리스닝. 주위에서 내가 하는 이 간구와 탄원을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귓전에 들리시는 큰 소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작은 소리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계획에 따라서 섭리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괴롭게 하거나 그리고 절망하게 만드는 무리들이, 일련의 무리들이 있던 거예요. 2절부터 5절 사이가 이제 그 이야기인데요. 너희가 나를 욕되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여기서 인생들아, 이런 표현을 쓰죠. 이거는 좋은 의미에서의 인생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고 나의 의를 바꾸어서 거짓말로 바꿔버리는 너희 악한 인생들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짓을 꾸며서 나를 외람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비방할지라도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택한 자다. 택한 자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다.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나의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거야. 너희의 그릇됨을 나의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그러면서 4절에 너희는 떨면서 범죄하지 말고 자리에 누워서, 여기서 너희는 누구겠어요? 나를 비방하는 너희들은 떨라는 거죠. 너희의 잘못 때문에, 너희의 그 정죄로 인해서 너희가 심히 두려워해야 된다. 범죄하지 말고 오히려 자리에 누워서 내게 행한 바와 내게 말한 바를 너가 잘 생각해 봐라. 너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나는 무죄하다. 그리고 너희로부터 오는 곤란을 나는 겪을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인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대목들이 나오잖아요. 6절 말씀에도 보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뇨? 이것은 비아냥입니다. 이것은 비꼬는 말이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추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요. 분이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갖고 있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친근한 의미도 갖고 있고, 그 친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늘 누구의 편에 서 계신다는 거죠? 나의 편에 서 계신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나에게 이처럼 들어서 나에게 친근함으로, 나를 변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주님이 서 계신다. 우리의 억울함과 신원함을 하나님께 갚아주옵소서. 마지막에 시편에 여러 가지 고백이 많이 나오는데, 말씀 중에 제가 이 말씀 상당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 성경에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색깔로 막 칠해져 있는데 7절과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7절 8절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억울함들이나 또 혹은 남들이 이해해 주지 못하는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기쁨이 이 땅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견될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나를 조롱하는 너희들의 곡식과 너희들의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이 말을 극단적으로 비교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이런 이원론적인 관점에 봤을 때 나를 비판하는 너희들, 세상 사람들인 너희들을 잘 살아가는 그것보다 오히려 비난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더 비교할 수 없이 크다라는 거죠. 비교할 수 없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내가 누리는 안정감의 이유들, 오늘 3가지 정도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호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변호하신다고요? 나를 변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앞서 보았던 1절의 말씀에 나의 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구절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주고 있어요. 나의 의로움을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하는 일 있으세요? 억울한 일이 있고 남에게 말하기 어려운 부끄러운 일들이 있으세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성경에 보세요. 누가 여러분 변호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변호해 주신다고요. 이거 남편이 변호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내 아내가 변호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큰 로펌에서 좋은 변호인단을 막 화려하게 꾸릴지라도 여러분, 그들의 변호가 오늘 하나님 한 분의 변호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단편적으로 그것만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땅에 수많은 변호인들이 있지만 그들 모두의 변호를 합할지라도 정녕 하나님의 변호만 같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변호를 할 수 있을까? 아니죠. 이거 불가능하죠. 얻다가 짝을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친히 변호하시느니라. 주의 성령께서 우리 편에 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이세요. 우리의 변호인이세요.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에서도 우리 성도는 안정감을 가질 수 있더라 이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선택의 교리가 참 중요한 교리거든요. 이 교리가 3절 말씀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러니까 시인은 오늘 경건한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내가 경건한 자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서 있는데 관건은 그 경건한 자인 자신을 누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이럴 때 물어보면 하나님이가 이러죠. 우리 어린아이들 표현을 하나님이가 나를 선택했어요. 즉 자신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자신의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처음부터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셨고 그 선택의 결과로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인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꽉 붙들고 있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주권적인 그 은혜와 그 섭리의 결과로 오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변개할 수 없는 진리 아니겠어요? 이 3절의 말씀 한 절만 여러분들이 깊게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여적지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런 줄 알았더니 이걸 누가 변개시켜요? 이걸 누가 취소시킬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선택인데, 하나님의 결정이신데,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택의 은총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에서도 우리는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 이렇게 킵해 두고요. 이렇게 좀 잡아두고 손가락으로 에베소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신약 성경입니다.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한번 보실게요. 에베소서 1장 신약 성경 310쪽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 잘 보세요. 각 절마다 뭐가 있어요?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오늘 말씀으로 누구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하셨고 선택하셨고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오늘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삶에서도 안정감을 누릴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죠. 너무나 할렐루야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7절과 8절, 우리가 오늘 읽은 7절과 8절 말씀 너무 좋네요. 이 말씀 한 번 더 읽읍시다. 4장 7절과 8절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은 정말 시편의 백미와 같은 고백이기도 해요. 진짜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삶의 자원들이 넘쳐날 때 그들은 돈도 잘 벌지요. 고속도로 탄 것 같은 그런 인생이 막 펼쳐질 때 기뻐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 기쁨은 반드시 끝날이 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 기쁨에는 반드시 종말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두셨다 그러잖아요. 말씀 잘 보세요.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에요. 누가 두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둑알 두듯이 나의 인생 속에 기쁨이라고 하는 바둑알을 툭 두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쁨은 이 기쁨이 끝없이 펼쳐진 저 끝도 보이지 않는 지평선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평안히 자겠다,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리니 그 이유가 누구 덕분이라는 거죠? 말씀에 오직 여호와, 오직 하나님 덕분이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덕분의 신앙 오늘 우리 가운데 넘치시길 바랍니다. 이 신앙이 정말 소중한 신앙이죠.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오늘 내가 살아요. 그렇죠? 내가 아들 덕분에 사는 게 아니고 부모 자식 잘 만나서 사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죠. 오직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삶에서도 살아낼 수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고난 앞에서도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 이 땅의 삶에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아주 굵직굵직한 이유들이에요. 오늘 세 가지로 살펴봤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복잡한 데 있지 않습니다. 단순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덕분에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여러분, 오늘도 이번 한 주간 생활에도 우리가 이 땅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안정감의 이유들, 오늘 나는 어디에다가 잇대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돈에다가 잇대어서 살아가는 것인가? 내 건강과 내 만족에 잇대어 살아가는 것인가?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서처럼 오직 한 분 하나님에게 여러분과 저의 시선을 고정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세차게 부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내시는 복되고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